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에 묻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를 하나는 발판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저는 마리아가 돌이켜 누구리 말로 라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말씀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경거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지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거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되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별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물어보면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말을 해요. 한 유명한 자기 개발 강사의 솔직한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주 불타는 열정과 커다란 꿈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30년을 달려왔죠, 장장. 그런데 예상하지 못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꿈을 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 성장하려면 무식한 축적기를 만들어 반드시 거쳐라. 10%만 준비되어도 바로 시작해라. 내가 나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가르쳤던 이러한 수많은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 콘텐츠가 되었고 자기 개발 책이 되었다라고 해요. 책도 여러 권 쓴 거를 제가 알아요. 근데 덕분에 나는 지난 30년간 사람들에게 꿈과 열정, 용기를 주는 강사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명제가 반드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한갑이에요. 자, 온몸을 갈아 넣으며 부서져라 일했지만 열심히 살수록 점점 더 불행해졌다. 내가 세운 꿈과 목표가 나를 심각한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그 여자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난다. 자꾸 자기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죠. 자, 그럴 거면 차라리 죽어도 되지 않겠느냐. 자살 중독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절벽 끝에서 거세게 계속 그런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준 미션을 결국 해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조롱하고 협박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목표와 목적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꿈과 목표를 세웠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꿈과 목표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명령하고 마구 부려먹더라는 거예요. 잘하면 조금 칭찬하고 성과를 못 내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그 목표와 그 꿈이.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 믿고 따랐던 잇 마인드의 배신이다
라고 이 사람이 그 책 한 부분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 저것만 성취하면, 또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면 행복이 보장되고 모든 부와 명예가 다 따라올 것 같아서 미친 듯이 달려왔건만 이 허무함은 왜일까?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세운 꿈과 목표가 주체인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신하고 돌아서다니 이게 웬일?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손꼽았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는 결핍과 멈춤으로 인해서 땔감이 모두 소진되고서야 비로소 진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자기 안에서 들려오던 죽어야 한다는 고장난 소리도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소원대로 지금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끝에서 맞이하는 결과는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리고 명백해요. 여러분들에게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생일대에 있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일이에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오직 한 길,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은 좁고 매우 협착하여서 찾는 자들이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옥? 그런데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너무나 쉬워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내다보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정말 잘 살았는가 아니면 무조건 열심히 막 살았느냐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빛이냐 어둠이냐예요. 또 하늘이냐 땅이냐예요. 하늘이냐 음부냐. 이 두 곳으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왜 살아야 하며 또 나는 장차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라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라도 그게 누구라도 진정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실체를 말해줍니다. 그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 저거는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의 차이는 매우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나누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이 살고 나는 이 세상이 속하지 아니하리라. 뿌리를 근본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류인가도 역시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네.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과 형상을 갖고 계셨지만 본래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영으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영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장차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차 그들이 만물 안에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신령한 부활체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도 부활되어 하나님 우편에 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영원 불멸의 새 하늘길을 활짝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원래는 그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길로,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로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무릇 육에 속한 자들은 천국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무엇인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인지,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은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를 일컬어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신령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맞아요. 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대요. 자, 그러면 영의 생명이라는 거지요. 자, 곧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였더니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신령체로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천년 왕국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까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놓고 가셨어요. 다 말해주고 가셨어요. 천년 왕국 때는 우리가 어떤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지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몸을 입고 어떤 삶을 천년 왕국 동안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네. 자, 그렇게 되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체를 입도록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것이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또한 너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루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너희는 천국의 비밀까지도 알아듣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비밀은 성경 말씀에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셋째 하늘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못해도요, 그렇게 한 사람 못지않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곳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다 믿어진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육신에게 주신 그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 자체가 율법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자들조차도 그게 뭔지를 몰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 보는 것을 증언하시는 예수님은 오직 하늘의 일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일만 이야기하셨어요. 하늘의 이야기만 하셨단 말이에요. 천국 이야기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성공하고 무엇을 해야 돈을 잘 벌고 무엇을 해야 부자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그 비밀,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를 만난 자들을, 예수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통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큰일 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실망이요? 자, 땅의 일, 하늘의 일이란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말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땅의 일을 말하는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이미 율법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말로만 들어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자기가 알아보고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하면요,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해요.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었겠냐고요. 곧 이분이 등장하실 거다. 곧 메시아가 등장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다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자, 요 말을 할 때는 요 세례 요한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는 4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율법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들이 종교생활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율법, 그들이 지켜오는 그 엄청난 2113가지 그 율법을 지켜 아주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켜오는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당시와 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걸었어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직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하러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거짓을 받는 자로 내가 말씀을 주는 자의 존재로 아니라.
신분을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 친구를 곁에 서서 신랑이 없었고 그 후손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너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서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알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랑도 아니고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지체도 아니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느냐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 그보다 크니라. 자, 천국에서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 중에 아무리 작은 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들이 종이 될 수 없고요, 종이 아무리 커도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들과 종의 관계로 풀어내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고요. 기억 아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은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곧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고 죽어버려요. 그 젊은 나이에. 누가는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치?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누가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사실을 선포하고 그 짧은 30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전해놓고 그 젊은 30세에 감옥에서 죽어요. 감옥에서.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불행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잘 사는 것과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은 같지 않아요. 달라요. 물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지만 땅에서 난 자가 보는 관점과 하늘에서 낳은 자의 관점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피조물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른 그 결과는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속한 자는.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내가 먼저 간다. 누가 이랬어요?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 하늘이요, 땅으로 내려앉은 소리야. 기억 아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도요, 목욕 재개를 하고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를 수도 없어서요. 그런 신학교에서 그런 거 배웠는데 이제 위의 자만 따서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세상에 하늘이 두 쪽 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로 내가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말해주고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도 말해주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빛이 임하지 않았다면 빛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26장 27절 읽었나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중요하죠. 이 말씀 안에 이 깊이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본래 나와 말씀 안에서 같이 있던 존재들이야, 영의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유익하냐면 이렇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호자가 너희를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분명한 거, 내가 실제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사실이야, 실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 내가 실상을, 사실을, 내가 본 거, 내가 안 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자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익하려면 내가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너희들에게 한 그 모든 말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열 수 있는 키워드는 오직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교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문맥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 16장을 문맥 전체로 보면은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어 놓은 그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 흙으로 지음 받은 자,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결과가 오겠죠. 그러면 요 얘기만 이렇게 딱 들으면, 아이고 참나, 그래 그러면 니네만 구원받냐?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성경 전체적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으로 주셨고, 성경 창세기와 계시록을 하나로 펼쳐볼 수 있는, 계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치? 그러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의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은요, 요거는 도의 초보로 알고 있던 그 도의 초보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죄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뭐라고 하나요?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뭐죠?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지? 그러면 예수에서, 아니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밀한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것을 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러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책망은 곧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하고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 본래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자가 만물 안에 존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곳에 본질이 같고 예수님 지체라고 하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들이 이 세상에 심판받아야 되는 그 죄를 계속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맨날 세상 죄에 붙들려 있으니 예수님 몸이, 예수님 지체가 죄하고 맨날 이렇게 엎어져서 그냥 죄 속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와 관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 지체와 그분 몸이, 그분 신부가 맨날 죄에 찌들어서 얼만큼 울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고 콧물 눈물 흘려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평생 새벽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 막 매일 교회 나와야 되고 막 죄 때문에 못 견뎌서 막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교환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몸은 죄라고? 죄 덩어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 교회에서 외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죄의 종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제 현순이가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는 관계 없나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는 천국은 다른 당상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이런 생각 혹시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치? 예수님이 어떤 관점과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내셨는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내가 죄하고 상관없는 자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 말이 이게 이렇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신다. 성령이 거한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교환이요?
알고 있는데 계속 죄를 용서하시고 막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하고 저는요 나는요 벌레만도 못해요. 나는 막 이렇게 어떤 장로님들 이렇게 뭐죠?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은요 기도를 열심히 잘 하신다고 기도하시는데 제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요 저는 벌레만도 못하고 막 이래셔. 세상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님의 몸이 벌레만도 못한 그 삶을 평생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용어도 바꿔야 되고요.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니까. 네. 그치?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서 기도도 이제는 못하겠어요. 아유 이제 샘물교회 가면 기도도 제대로 못해 이제. 그거 막 지적질하면 또 창피하잖아. 그때 설교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우리 큰형제 말마다는 60 먹어서 나오는 이 습관은 앞으로 60년 동안 고쳐야 된대요. 60년 동안 고쳐야 된대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다가 내게 오너라 라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심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이제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삼위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죄와 맞물려서 마구제비로 사는 그런 삶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냥 놔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교정시키시고 그래서 자꾸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져야,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바꿔가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더욱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행하지 마라. 모이는 것을 이제 해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영적인 형제들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분노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에 드시고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요? 어디 말씀인가? 이렇게 어느 성경인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지 않는가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상충되는 말씀 같지만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요 때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그냥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후 내뱉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아무나 주어지나?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이하를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자, 여기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시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일컬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영이라고 해요. 산영. 살아있는 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혼. 자, 그러면 살아있는 혼도 결국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들을 일컬어 혼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산령을 받은 자예요. 혼이 살아났다는 뜻은 영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흙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이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갔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야. 그 코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아들들은 생기가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뭘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불어넣었잖아요. 이 생명하고 이 생기하고 성령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른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들들은 생기가 아니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냐 이거지.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고요. 이게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감춰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춰진 비밀, 영원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첫째는 예수님과 본질이, 성령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셋째는 창세전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의로 임하시는 거예요. 넷째는요, 그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요, 거룩한 하늘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하늘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였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기억 아니요? 네. 거룩한 하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주세요. 계속 알고 땜을 놓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딱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가 뭔지에 대해서,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일을 하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콧물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영적 소경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쇠사슬을 끊어내 주시고 사망의 포로가 된 자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성령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성령이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도장을 꽉 찍었대요. 우리 속사람에게. 그러면 말씀으로 도장을 꽉 찍으면 그 말씀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렸잖아. 뭐라 그랬지? 집문서. 집문서에 도장이, 인장 도장이 딱 꽉 박혔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집문서를
그 집안 식구에 아들이 갖고 있든 딸이 갖고 있든 며느리가 갖고 있든 누가 갖고 있든 본인이 갖고 있든 그 도장 그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의 주인 효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손에 있든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우리들에게 도장을 꽝꽝 찍어준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 내가 그 말씀을 진리를 잘 몰라서 나는 이 모양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감히 아이고 죄송해요. 저는 노숙자로 살다 갈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이미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생각을 하고 아들다운 삶을 살아내야지. 우리 할 일은 살아내야지. 겸손한 척 한다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나요? 아유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하여 내 안에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고요를 얻으셔야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왜 거부하냐고요. 교환이요?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래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지? 악한 원수의 계략을 다 무효화시키는 그 권세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얘가 지금 명수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가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일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들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해 주시는 더 분명한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때부터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한염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내신 그 공적인 삶을 일컬어 공생애라고 해요. 공생애. 비록 3년 6개월이라는 이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살아내셨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온 지구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쏟아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요. 지금.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분명히 정해진 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것을 일컬어 카이로스라고 해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시간, 절대 요동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여호와의 이 영원한 시간을 일컬어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는 이 움직이는 이 때마다 바뀌는 어떤 이런 시간을 일컬어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해요. 너무 유식하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일컬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니 이제는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잠시나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인데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아픔이 오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큰 나라에 사랑하여
내가 의뢰하느니라. 믿는 그가 너를 쇠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힘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화려와 성품표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터지는 선장이요 밝을 때 쫓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우리니 악인들의 공을 내가 노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 주시라 하고 지정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벽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떨어 마리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물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넘당하리라. 그들에게 한번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 내 말을 넣었으니 너는 선포하라, 외치라, 잠잠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